여러분,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은 참 아름답지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우리가 맺어가게 되는 인간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중보하게 하기 위하여 신앙의 동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 이 관계들이 참 두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때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가 참 아름다우면서도 참 두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며 맺게 되는 수많은 관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5편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이 시편 55편에는 다윗이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되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읽어 드릴 텐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다윗은 시편 55편을 통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프게도 지금 다윗을 억울하게 하고 상처받게 한 사람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원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55편은 54편과 56편 사이에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시편 55편을 둘러싸고 있는 54편과 56편은 모두 다윗의 원수로부터 다윗이 당하게 되었던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55편만 유독 그 원수를 통하여 받게 된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라고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 그의 친구, 그와 가장 가까웠던 관계로부터 다윗이 상처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원수가 자신을 책망하고 차라리 원수가 스스로를 높이며 차라리 원수가 다윗을 억울하게 한다면 다윗이 덜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초에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즐겁게 의논하고 함께 하나님의 집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녔던 그 가장 친했던 친구가 다윗을 아프게 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더 아플 수밖에 없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다른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여지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친구가 준 상처 때문에 일회성으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은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새길 수밖에 없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기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기 때문에 자칫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다윗에게 그러한 상처를 주었던 다윗의 친구,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윗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서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면 참 다행일 텐데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했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복구될 수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그러한 일들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주고받는 그 상처가 일회성으로 잠깐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완전히 주저앉히게 되는 일이 된다면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참 우리가 그러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즉각적으로 깨닫고 사과할 수 있다면 다행일 텐데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후에 그를 다시 만날 수 없을 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도 우리는 참 많이 해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며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우리 인간관계와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어쩌면 우리가 모든 관계를 두려운 마음으로 맺어 가되 내가 틀릴 수 있다. 나의 사소한 말과 나의 사소한 행동으로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둘 수 있는 겸허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겸허함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누군가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는 것,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일도 사과를 요구하는 일도 서로 부끄럽지 아니하는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원수로부터 주어지는 상처가 아니라 가장 친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의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떠한 종류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중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지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죄인이자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첫 번째 정체성, 스스로 부족한 존재다, 스스로 나약하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진심 어린 고백들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로 전락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 겸허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어쩌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당연한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과를 할 수 있고 사과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다윗이 시편 55편을 통해 표출했던 가장 친했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를 지금 치료할 길이 없어 주님 앞에 복수를 요청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첫걸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부족한 점을 서로 고백하며 서로 죄를 고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을 바라며 함께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